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15분의 환우와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성도들과 함께 1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각 셀이 세 환우와 그 가족을 맡아서 매일 기도해 달라고 제가 영상과 함께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344일 미스바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15가정, 저도 지금 다 외우고 있는 중에 아직도 다 못 외웠어요. 다 15가정을 놓고 매일 저녁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영상을 보고 나서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가운데 3분의 환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게 다 내 탓인 것 같아서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청력을 잃은 채 태어나 시력마저 잃어가고 있는 민준이. 태어나자마자 귀를 검사를 했는데 양쪽 다 청력이 아예 없대요. 피가 폐 쪽으로 흐르지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기관 삭관을 시도를 했어요.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민준이는 시력에도 결함이 있어 평생 캄캄한 세상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민준이의 병명은 이름도 낯선 차지 증후군. 목으로 침 넘김조차 어려워 여린 살갗을 절개해 영양을 주입합니다. 소뇌가 겨우 60%만 형성된 민준이. 예고 없이 발병되는 증상들은 빠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치료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랑 이렇게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민준이가 엄마와 눈 마주치며 얘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세요. 열두 살 이주의 하루가 이렇게 집이 아닌 병원에서 시작된 지도 어느덧 반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1월 골수 이식을 받은 후 현재 온몸 곳곳에 숙주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감염으로 인해 고왔던 피부도 다 벗겨진 상태. 하루에도 몇 번씩 밀려오는 통증에 이주와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야무진 성격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외동딸 이주. 하루하루 잘 커가는 딸이 그저 기특하기만 했는데요. 지난해 여름 갑작스런 백혈병 진단은 이주의 꿈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안 아플 때 이렇게 밟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주는 이제 겨우 12살 어린아이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치료와 수술로 보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 엄마 아빠의 걱정은 커져만 가는데요.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이 가정에 힘이 되어주세요.
인도네시아 숨바섬의 작은 마을에 사는 4살배기 여자아이 마리아. 해맑은 웃음을 짓고 있지만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양쪽 눈을 뜨지 못했는데요. 단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아이. 안구가 형성되지 않은 채로 태어나 세상을 보게 할 순 없지만 안구 제거 수술만 해주면 양쪽 눈에서 흘러나오는 고름과 진물은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난 이 작은 아이는 수술은커녕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병원에 가보지 못했다는데요. 마리아의 수술을 통해 미 전도 종족인 칼랑가 루루 마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이분들을 위하여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나는 너무 나에게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연병이 제 곱불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죽을 병의 고통보다 당장 내 감기의 아픔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제 말을 들으면서 아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나 하나도 버거운데 저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신경 쓰고 삽니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아니면 안 계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 약육강식의 원리로 살고 소위 말해서 좀 가졌다 하는 것으로 갑질을 하면서 살아도 그것이 법에만 위반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환우들과 가족들 곁에서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선교사가 밀림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바로 그 시간에 그를 파송한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회에 참여한 성도들의 숫자만큼의 천사를 무장한 군인으로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 선교사를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기도하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으면 저는 순종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 믿고 함께 기도하기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가정이 하나 나옵니다. 그 가정에는 마리아, 또 마르다, 그리고 형제인 나사로가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참으로 부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좀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전 참 부러워요. 참 마음이 정말 좋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이하빈 목사를 사랑하시더니,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받고 싶어요. 네, 주님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상식적이죠? 바로 달려가셔서, 그죠? 바로 달려가셔서 고쳐주셔야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곳에, 성경에서는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셔야 할 특별한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지체하신 것입니다. 지체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까지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감사드리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만약 나사로가 죽기 전에 거기 가셨다면 예수는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병든 나사로를 치유하셨을 것입니다. 병든 나사로를 치유하시는 일에 그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가셨습니다.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시체에서 냄새가 나서 무덤문을 열기조차 꺼릴 정도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부르셨고, 나사로는 미라처럼 얼굴과 수족에 배를 동이고 걸어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과 군중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냄새나는 나사로가, 썩어버린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 하나로 무덤을 걸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도록. 거기 있는 제자들과 군중들이.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지금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본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한 것입니다. 문제는 나사로와 그 가족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당사자인 나사로와 그 가족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당장 무서운 고통과 함께 죽어야만 하는 나사로예요. 여러분 아직 죽어본 경험이 없으시죠? 우리가 아파서 죽겠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면 죽을까요? 어떤 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의 죽음 앞에서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던 두 자매, 그 썩어 들어가는 그 마음을 안고서 나사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두 자매의 그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치병과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우들, 아까 세 가정 봤습니다마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극심할까요? 나중에는 몰핀도 듣지 않아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아픔. 태어나면서부터 안구가 형성되지 않아서 앞을 볼 수 없는 아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백혈병 아이.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까요? 또 저에게는 그랬어요. 그 가족을 바라보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가족, 부모,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내 눈을 빼서라도 넣어주고 싶을 때 할 수가 없어요. 내 심장에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는데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게 와닿았어요. 너무너무 심하게 와닿았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저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저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소풍 가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어쩌면 이 기도 때문에 상상도 못할 고통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음을 제가 압니다. 상상도 못할 고통 속에서 죽어갈 수 있음을 또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옵소서, 나를 올려드리겠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알기 때문에 저를 그 안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단순히 보면 이 소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이야기,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경과 부모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보자는 거예요. 소경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색깔을 아십니까? 몰라요. 색깔을 몰라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는 자기 눈을 뺏어라도 주고 싶었을 것이고 평생을 한 맺힌 인생으로 살아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을 보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이고 아픔이고 미안함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고자 네가 소경이 되었던 거라고요? 네 아들이 소경이 되었던 거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원망스러운 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원망스러운 일이에요. 저라도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는 것은 좋다.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왜 하필 납니까? 하필 왜 납니까? 왜 내가 소경이 되어야 되고 왜 내 자녀가 소경이 되어야 합니까?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저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Why not you? 다른 사람은 되고 너는 왜 안 되니? 다른 사람은 되고 너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 맞습니다. 당사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자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도구에 불과할까요? 그냥 도구입니까? 아니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잠시 후면 나사로를 살려낼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이유가 있을까요?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 흘리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잠시 후면 내가 살려낼 건데 그걸 왜 비통해 해요? 어차피 살려낼 것인데 눈물 흘리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33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길을 지나가는데 개미가 돌에 깔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비통해 하십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십니까? 그 옆에 있는 개미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비통해 하십니까? 구더기가 차에 치여서 지렁이가 차에 밟혀서 뭉개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비통해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구더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구더기만 할까요? 벌레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비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매정하게 결과만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 과정에서도 구석구석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마다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터치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 하필 납니까?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 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저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네, 저도 답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지난 10년 동안 불치병이라고 하는 섬유 근육통을 앓으면서 매일 저녁 밤마다 깨어서 아내한테 맨수라단 발라달라고 진통제 먹고 수면제 먹고 나름대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하필 납니까? 라는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던 적은 없어요. 왜? 깊으신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겠지.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계획과 생각을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시기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과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적인 인생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깊으신 경륜을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 그 너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에서의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하는 고통과 아픔도 그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아플 수도 있고 너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너희가 성공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모세나 다윗도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들은 참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삽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이 환영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환영했습니까? 아닙니다.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 죄악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소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런 편안한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런 고난과 아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모세에게 주어진 상급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나타나실 때 누구와 함께 나타나셨습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글 가운데 모세가 그럽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온다.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어차피 산다면은 모세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모양은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도 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저는 환우들을 위하여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첫째로, 저는 저녁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 어떤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저를 통해 나타내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서 아프지 않고 편하게 사는 인생보다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아파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시는 인생을 제가 소원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그 일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이 드러날 때까지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견디게 하옵소서. 제가 잠을 못 자서 밤새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등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영상에 나온 분들의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밤이 그렇게 길어요. 그러나 견디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다는 기쁨을 영적으로 느끼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도 그들 곁에서 울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에게 크신 위로와 치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 치유하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환우도 다 치유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플 때마다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도, 예수님도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지금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눈물 흘리시는 여러분 곁에서 비통해 하시며 함께 눈물 흘리시고 계실 주님.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저 스스로 늘 고백합니다. 여름날에 말라 비틀어진 아스팔트 위에 차에 깔려 찌그러져 버린 지렁이만도 못한 저이지만 제가 아플 때 제 곁에서 울고 계신 하나님, 제 곁에서 함께 고통받고 계신 하나님, 그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밖에는 손을 내밀 수 없나이다. 의사도 내 손을 잡아줄 수 없고 내 부모도 내 손을 잡아줄 수 없을 때 주께서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만의 깊은 뜻이 있으셔서 지금은 고쳐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눈물 흘리시면서 내 침상 곁에서 함께 계시고 계신 주님, 잠 못 자고 밤새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침상 곁에서 함께 잠 못 자시고 우시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믿음과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도 그 환우 곁에 다가가 함께 울어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도 그 환우 곁에 가까이 가서 함께 울어줘야 될까요? 환우가 그곳에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긍휼함은 그렇게 긍휼하지 않은 것 제가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건 여러분 소원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죠?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하나예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이어야 하고 하나 있기를 소망해야 되고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의 공동체예요.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그 환우 곁에서 지금 계시잖아요. 그 곁에서 울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가야죠.
내가 그 환우 곁에 가야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주님의 눈물과 함께 나도 울어야죠. 기도해야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품게 하소서.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무책임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 환우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동생이 죽은 것을 보면서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이 안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살릴 줄 알면서도 그 순간을, 지금 그 순간,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직전인 그 순간조차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것이 우리의 숙제 아닙니까? 그럼 그래야죠.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 곁에서 울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냥 나만 편하게 살면 되거니,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것은 아니죠. 24시간을 일주일 내내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하고, 주님이 듣고 있는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하고, 주님이 느끼시는 것을 내가 느끼기를 원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잖아요. 친구로 부르셨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면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죠. 그리고 첨부하여서 더 기도하고 싶은 내용 3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제게 너무 강력하게 와닿았어요. 찬송 한번 부르고 싶어서, 제대로 부르고 싶어서, 기도 한번 하고 싶어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탈북은 꿈도 꾸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날뛰고 있는 북한의 군인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북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귀가 멀어지게 하소서. 그들을 향한 총구가 부러지게 하소서. 주여, 제가 그들을 위한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슬림 지역에서 목숨 걸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언제 부모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지 몰라요. 아는 사람들의 속에서 테러를 당할지 모르고 칼에 찔림 받을지 모르고, 하나님, 그들의 파수꾼이 되어 주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제가 기도할 때 누군가의 그 성도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세 번째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지금도 물, 식량, 의료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부담이 되어서 얼마 전에 저도 컴패션에 가입을 해서 일정한 물질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냐면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가슴을 짓누르는 부담이 하나 있어요. 한 소녀의 하루의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동이 하나 들고서 반나절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손 씻지도 못할 더러운 물을
그 양동이 하나에 채워서 다시 또 반나절에 걸려서 집에 돌아옵니다. 이것이 그 소녀의 일상이에요. 학교 갈 것은 없는데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본 적도 없다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하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에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매일 여러분의 이름을 하루도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야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힘을 합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는 공동체예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에 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백날 가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지금도 죽음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실 때에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 돌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쁨 받아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면 그것으로 좋은 인생 아니겠어요?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진정으로 이 땅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형제예요. 우리의 부모예요. 우리의 자녀예요. 그들을 매일 기억하고 그들 곁에서 울고 계신 예수의 손 붙잡고 나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도 함께 울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주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만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